사회자 목사님께서 아까 민수기 24장 17절을 봉독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사람 발람이가 이렇게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계시를 주어서 놀라운 큰 광명한 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발람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자기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발람 선지자가 봤던 별은 예수님의 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선 그의 별,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별이라고 동방박사들은 고백한 것을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특별한 새벽별, 1987년도 이 해가 그만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렇게 새초부터 이 시간까지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올리면서 86년도보다는 87년도가 좀 더 신앙 생활이 두터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떻게 하면은 보람된 인생의 삶의 생애를 승리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기도한 것이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 25일 하나님께서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성탄의 복된 계절을 오늘 저희들은 정확하게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인류 전체를 위한 기쁨과 축제의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할 놀라우신 예배의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 크리스마스를 전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깃들어야 할 것을 주의 사자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성탄이 되면은 교회 안이나 바깥에서 몇 가지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탄절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의 절기가 되지 못하고 일부 계층들의, 일부 사람들의 사치와 허영심을 충족시켜 주는가 하면은 성과 악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천진난만한 윤리와 도덕을 제대로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선배들에게 배워야 될 청소년들은 지금 어디서 헤매고 있습니까? 성탄절만 되면은 탈선의 기회가 되어지고 뒷골목에는 유흥가에서 밤새워 흥청거리는 가운데서 성스럽고 고요해야 할 성탄 전야가 복잡해지고 시끄러지고 연한스러운 양상을 저희들이 또한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만 되면은 가난하고 못 살고 그늘진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우울하게 슬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 하나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수요일 날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간 세례 요한이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노해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했습니다. 높은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멸하라고 했습니다. 신장로 길을 평탄케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통과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또한 고요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족적으로 이렇게 오선도선 앉아서 음식을 차려놓고 잡수든지, 또한 어린애들에게 성탄에 대한 의의를 가르치면서 일주일 전에 약속이 있다 해도 나가지 마셔. 분명히 주의 사랑으로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불초한지가 권고를 했습니다. 만민에게 미칠 크고 좋은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될 성탄이 성탄절만 되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놈들은 선물을 한 아름을 안고 집에 돌아오는데 우리 집은 왜 요 모양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이 말씀하는 참 성탄의 의의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육신의 사치에 안목의 정력에 치우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깊은 반성과 함께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감사가 충만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신령한 동방박사가 돼서 다 세상 잠에 도취해서 암흑세계에서 분간할 줄도 모르는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동방박사는 유난히 그 표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거룩한 주의 존전에 오신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첫째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알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계절을 즐기며 축하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또 어떤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습니까? 나이 40, 50, 60을 70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기대한 한 만큼 어그러지고 이렇게 성취의 축복된 역사를 맛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저희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몇천 번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듣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 대성교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 하는 이러한 설교 말씀만 듣지 말고, 또한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셨대, 사관이 없었대, 즉 영관이 없었대, 이란 말씀만 듣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은 신령한 말구유가 되어서 주님이 일생일대에게 있어서 단 한 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탕생하는 거룩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 오기 전에 주던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인생고에 얼마큼 시달리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지만은 조그마한 회사를 하나 경영해도 고충이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면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흑암을 없애러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멸시를 당하던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다 했습니다. 계층 간의 차별, 또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생활 가운데 멸시, 천대, 쫓김을 당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셨도다. 이렇게 이사야 9장 1절서부터 2절에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오늘 거룩한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소동하는 자식들은 멸망시킨다고 또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사도 요한은 바모섬에서 유배를 당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가 누군가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줄 때 사랑하는 사도 요한아, 너 예수가 누군지 아니? 만인간의 구세주 틀림없죠. 깊은 영감에 사로잡혀 있는 요한에게 예수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빛난 새벽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새벽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발람의 예언대로 나타난 베들레헴의 새벽별을 저희들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모든 장식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별이 빠지면 성탄이 안 됩니다. 별은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즐겨 부르는 각 양의 성탄절 노래마다도 또 구구절절마다 볼 때에 별과 아기 예수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있는 동방박사의 또한 진술의
위해서 이렇게 확인되고 역사상에 확실히 증언한 박사의 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헤롯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뇨? 헤롯 왕 한 대 찾아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는 바람에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 나라의 왕은 나인데 나 외에 또 어디 왕이 있단 말이냐?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또한 왕궁에서 쫓아낼 것이냐? 도대체 얼빠진 인간 같은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굴 하는 말이냐? 이래서 헤롯 왕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세상에 꿈꾸고 영의 세계는 암흑세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래야 일 수가 없는 아주 극악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보나 문화를 보나 경제를 보나 모든 면을 봐도 암담함에가 짝이 없는 그러한 때에 동방박사가 왕궁에 뛰어들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무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경배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얼마나 마음이 불쾌감을 가진지 아십니까? 당장 대제사장과 장로, 유사, 율법사 또한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자들을 왕궁에다 불렀습니다. 여보,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는 건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있죠. 그걸 찾아서 미가서 5장을 내줬어요. 다윗의 동리 베들레헴에 예수가 탄생한다고 미가 전자가 예언할 말씀을 대주었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왕의 마음 순간으로 장기 집권을 하려고 마음에 음흉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박사들한테는 겉으로 그래요. 그럼 가서 경배하고 돌아올 때 나한테 대주시고 장소를 나도 가서 경배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볼 때 아기 예수를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잠자고 있었습니까? 왕궁에 들어갔을 때 별이 왕궁 위에 문득 머무르 있었습니다. 성도 똑똑하세요. 헤롯 왕과 말씀하고 나올 때에 별이 동방박사들이 나오는 걸 보고 다시 별이 또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는 서있던 별이 헤롯 왕궁에서 나와서 별이 인도할 때 성경 말씀 볼 때 박사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 별이 박사들을 가까이 인도하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 한적한 마구간에서 울음소리가 난 그 당시의 별이 문득 쓰는 바람에 유대인의 왕이 거기 계신 줄 알고 박사들이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3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어떠한 신학자는 동방박사가 셋이라고 말합니다. 신구약의 동방박사가 3분이라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요. 예물을 3가지를 드렸기 때문에 추측으로 인간의 못된 생각으로 동방박사 셋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박사들
한 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셋도 될 수가 있고 넷도 될 수가 있고 12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물이 셋이기 때문에, 세 가지 때문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예물을 드렸을 것이 아니냐 해서 추측으로 셋이다. 성경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성경 그대로 믿는 대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천당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없어질 때까지 나나 여러분 입술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다 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합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8절 말씀 볼 때 신구약에 기록된 말씀 한 글자도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빼면은, 보태면은 신구약에 기록된 저주, 그 배나 저주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이 놀라가지고 사람 인원수를 갖다가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야야 동방박사 거리도 세 사람 거리라 그러지 마세요. 네 사람 거리든 다섯 사람 거리든 두 사람 거리든 100사람 거리든 상관하지 마시고 분명히 동방박사 들이기 때문에 단수는 아니고 복수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헬라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헬라 원어를, 이 도대체 박사가 어떤 분이냐 찾아보니까 헬라 원문에는 마고이라고 해서 마고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미대적으로서 별 보고 점을 치는 점성가들, 그렇게만 언어에는 기록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또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 세 가지의 종류였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전설에 내려오고 역사에 기록된 그 박사 이름이 세 분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 전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추측으로, 전설로 내려오는 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다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니었다고 할지는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 성경 그대로 믿으면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들어가서 황금은 박사들이 아기 예수한테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에게만 드리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천하만국을 공의로 통치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구약의 시편 72편 10절 혹은 이사야 60장 6절 이하에 벌써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동방의 이방 사람들이 이러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적중이 됐던 것입니다. 유향은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릴 중보자요, 또한 예수님은 세 가지 사명이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유향을 바친 것이고, 그 다음에 몰약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품입니다. 약품이에요. 인류의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내다보면서 구약 선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지금 한 별을 보고 있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지만 찬송 부르지 말고 내 죄를 사하려 속하려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시간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그 하나님이 시간 공간에 제한받는 이 땅에 벌레받도 못한 영원히 죄 허물로 유황불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간을 살리러 오신 이런 멸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 편에서 슬픔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가거든 여러분들 옛날에 한 동네에 매년 사람을 잡아바치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내 아들, 후년에는 당신 아들. 우리가 한번 가상해 봅시다. 동네 속죄물로서 불구덩이에 바쳐지는 거예요. 난 부모가 바치는 순간 칼을 빼서 목을 쳐서 장작 위에 불피는 위에다 놓는 걸 보는 난 아버지나 어머니 볼 때에 헤헤 웃고 기쁘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됐다는 거, 이 말을 쉽게 이해 안 가면은 사람이 볼러지가 돼서 된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러한 깊은 영감에 사로잡혀서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원의 즐거움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24일 날 친구끼리 만나고 극장 가고 유흥가에 가서 마셔라 푸라, 그건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명을 내렸어. 임금의 땅의 왕도 어명이라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의 말씀을 볼 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고요한 밤이라고 했어. 거룩한 밤이라고 했습니다. 어제만큼 여러분들 어떤 오락실에 어떤 유흥가에 가서 갔다면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탄생하시겠습니까? 성탄 되시겠습니까? 위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양주먹으로 치고 가래침을 뱉고 백조를 차고 채찍을 때리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헐벗고 굶주리고 너무 시장에서 길가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해서 가봤더니 열매가 없어.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놓고 그 지경이 되고 말한 거야. 그 모양이 되고 말한 거야. 다른 날 몰라도 어제 여러분들 하루만큼은 금식을 하지 않을지언정 일주일 전에 약속했어도 한 달 전에 약속했어도 가지 마시오. 집에서 사모님과 애들과 같이 다 오선도선 이렇게 또 KBS 방송에서 반드시 종교 용어할 테니 그거나 보고 깨닫기를 바란다고 고민을 드렸습니다. 위아들을 보내놓고 여러분들 아들 가운데 코가 째부고 또한 입이 째부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떨어져서 꼽살등이 됐다고 한 그 아들이 또한 다친다 해도 낳은 부모는
정말 졸기짝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시간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그분이 시간 공간에 제한받고 하늘보다 쪽지뭘 당하고 부잣집도 아니고 사과는 여관이죠. 여관도 없어요. 짐승의 똥내가 풍기는 마을관에서 하나님이 탄생.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렇게 탄생했지만 각자가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 아닙니까? 이 밤만큼은 주님 내 마음에 꼭 탄생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다려. 여보 오늘 입사하냐? 당신 밥먹기도 힘들었어? 나가서 외식하지? 선물 하나 안 할 거야? 이거 다 되먹지 못한 이게 다 흐름을 타고 내려간 거예요. 사랑의 손들을 모아서 정말 몇 푼 안 되지만 그늘진 백성에게, 가난한 자에게,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다리 밑에 고생하는 자에게 참 여러분들이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가 돼서 그리스도의 심정 가지고 간다면 또 몰라요. 오늘날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저나 여러분들이 잘못 살았다면 이 순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